저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살이 우리 교회라고 없는 거 아니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자살해야 되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만약에 이걸 반대로 했으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 오면 우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그걸 경청하신 거네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고 하고 뭔가 부흥하는 교회가 보면 상담 기능이 안 돌아가요. 나는 아파요, 실패했어요, 힘들어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교수님이 하고 계신 전반적인 또 약간 주제를 좀 넓혀서요. 교수님이 목사 또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또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배당 안에서의 크리스찬들끼리에서 봤던 기독교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더 밖에서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타종교인들과의 만남에서 또 여러 가지 일반 NGO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시는 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자살 예방 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기관들이. 예.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근데 처음엔 그 종교 기관들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다 맨땅에 헤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채워야 되는 게 다 뭐 재정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거나 뭐 다 내가 채워야 되는데 다른 데들은 큰 기관들이 있으니까 임명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는 성직자나 아니면 일하는 직원이나 월급 걱정들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월급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쪽은 또 관심이 뭐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행사를 해도 1000명? 그럼 동원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다 모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더 좋아요. 이유는요? 우리는 동원이 아니라 동의가 돼야 와요. 참 기독교인들이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옳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거나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생각되면 움직여요. 기억나는 게 지금 우리 서해안 그때 기름 유출 사건 때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 수가. 그렇죠. 또 그때 그 얘기도 해. 그때 내가 칼럼을 쓰고 있을 때라 너무 신기해서 제가 태안군청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었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갔었습니다. 갔었겠지. 덕수교회에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저희 이 옷 입고 한번 닦는 거 꼭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갔죠. 그래서 그 담당자랑 얘기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뭐냐면 다른 데서들은 오면은 옷 달라 뭐 달라 뭐 해야 되냐 자꾸 귀찮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와가지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밥차까지 가져와가지고 지들끼리 밥까지 다 해먹고 남들 밥 먹여가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얘기가 한국교회 너무 고맙다고 꼭 써달라고, 내가 그 얘기했다 소리를 꼭 써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필요하다,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면 움직이는 운동성이 있다는 거죠. 네. 다른 종교는 이게 없더라고. 조직은 돼 있는데 이런 개개인의 움직임이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호단체들은 개신교 바탕이잖아요. 월드비전부터 시작해서 뭐 기아대책, 뭐 굿네이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신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를 굳이 안 내세워도 개신교인들이 다들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그런 깨어있는 개개인들은 참 괜찮아요. 단지 이게 이제 연합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운동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고 있는 게 개신교인들이잖아요. 그 아스팔트 교회라고 그래. 아스팔트 기독교라는 소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강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제 이것들이 굉장한 동인이지만 교수님처럼 사회 전체적인 통합, 그다음에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운동성이 방향을 잘못 잡거나 또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디테일이 떨어질 때, 그렇죠. 그게 뭐 그야말로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안 돌보는 그 구석을 우리가 쫓아가서 폰을 내밀어 주는 일이라면 당연한데 이게 힘이 됐을 때는 다른 문제거든요.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게 힘으로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사회가 바라볼 때도 종교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공인화됐을 때, 국교화됐을 때 로마에서 힘을 갖게 된 건데 거꾸로 영성사적으로 보면 그때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으로 나갔죠.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이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한 힘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반작용으로 나온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가졌을 때 결국 부패하게 되고 능력은 떨어지고. 근데 밖에서 바라보시는 좀 뼈아픈 지적이신 것 같고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정적인 면에 대한 힘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현직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과연 이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특히 한국 사회가 좀 양극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데이터가 나올 때 보면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키워드들과 다르게 기독교인에 대한 키워드가 뭐 세속적, 이기적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나와 있는 것들을 이미 저희가 알고 있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입장인데 교수님 보셨을 때 그럼 과연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좀 대안 또 성찰 나아갈 방향을 좀 잡으면 좋을까요? 광장에서 물러나야죠. 기독교가 광장에 몇 명을 모았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우리가 모았다. 이게 우리의 힘이다. 세상을 향해서 굴종해라 이런 말하는 것들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가 베드로의 제자인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 그 순간 그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그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이 잔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언어가 희생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베드로는 내려와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베드로의 언어는 칼이에요. 그리고 폭력이에요. 그리고 분노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난 예수님의 제자 같지 않아요. 그분들에게서 어떤 희생이나 사랑이나 십자가가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칼과 폭력과 분노가 보여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제자냐 이 말. 그럼 베드로의 제자 같아요. 저는 그걸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는 종교는 힘이 없어요. 본인들은 칼을 찼을 때 힘이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걸 휘두를 때 어떤 쾌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줄 수 있는 감동은 없잖아요. 우리가 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칼로 세상을 이겼을 때마다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만약에 칼로 세상을 그렇게 이기는 것이 기독교였다면 십자군 전쟁이 성공한 거고 중세시대 때가 성공한 거죠. 근데 우린 그렇게 평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낮아졌을 때 그때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적인 부흥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힘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나려는 방식들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국 이 복음서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과는 다르지 않는가 그런 진단을 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칼이라는 거, 뭐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수에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제 수에 대한 자랑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왔고 내가 동원을 시켰고 그런 것들은 기독교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좀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우려되는 게 이 언어죠.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고 좀 혐오하고 뭔가를 배제하는 방식, 증오하는 방식을 자꾸 이제 북돋아서 그래서 너는 어느 편이야를 자꾸 묻는 방식이 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은 구원이고 뭐 그것이 뭐 현실을 도외시한 저 피안의 세계의 구원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종종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배제시키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면 이게 뭐 사케오 같은 경우도 그 당시로 만약에 우리의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논의에 들어올 수 없는 기득권, 부패한 네. 공무원으로 세금 관련해서 배제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갔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케오가 구원을 받았고 근데 그 구원이 단지 내면의 구원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과 사케오 집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케오가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욕먹으면서 받았던 벌어졌던 재산을 기꺼이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나누면서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구원에 대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그것이 이야기한 대로 꼭 뭐 기득권의 문제냐 또는 얘기한 대로 반대편의 문제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해 볼 때 쉽게 우리가 어떤 이념 논쟁이라든지 어디에 휩쓸리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좀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서 좀 성찰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계속 많은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뭐 가장 힘센 단체가 됐다라는 것들이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냥 좀 기독교는 정말 희생할 줄 알고 뭔가 이 사회에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거기 가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정말 사랑이 담겨진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라. 맞아요. 저도 SNS 이렇게 보다 보면 얘기한 대로 입장이 다를 때 처음에 점잖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기독교인인데 그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날선 언어로 굉장히 저주의 언어로 끊고서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사실. 맞아요. 네, 충분히 저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한국교회 전체적인 우려에 대한 좀 어두운 얘기 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제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교수님 이제 안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좀 놀라운 거는 거의 안 변하셨어요. 고맙네요. 네, 변하지 않게 교수님이 네, 소탈하시고 격이 없이 같이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고민을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사회 명망가들도 많이 만나시고 소위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채널 이름이 아웃플루언서인데 사실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플루언서란 말이에요. 모종의 칼럼, 방송, 뭐 종횡무진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비슷하세요. 거의 다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봤던 교수님 모습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수님? 내가 모르는. 교수님 예를 들면 스스로가 자기를 신앙인으로서
네. 되게 중요시 여기는 가치 또 예를 들면 그런 거가 있다면. 관련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다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저한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만. 지방에 이제 무슨 집회 약속을 했어요. 기관 자살 예방 관련된 게 기관이 엮여 있는. 그래서 강연을 하러 갔는데 지방이니까 KTX 타고 딱 가서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 데려와야 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게 부목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늘이 아닌데요, 다음 내일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사무총장하고 둘이 합의를 봐서 날짜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말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공문만 보여줬는데 난 또 성격이 그런 거 꼼꼼히 안 보는 성격이라 날짜가 바뀐 줄 모르고 전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화날 일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편한 사람이었으면 바뀌었어야 한마디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편했나 이런 생각이 난 그때 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 스스로의 다짐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이제 아랫사람이든 저 건방진 놈 감히 이 두 단어 나오면 난 이제 공직은 사퇴다. 그 정도 되면 내가 꼰대가 된 거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저도 어른들 많이 모셔봤는데 꾸준히 똑같은 사람은 쉽지 않더라고. 항상 제 마음속에 다짐이 저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타산지석처럼. 네. 저도 이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어른이라고 쫓아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변하시는 분들. 네. 그 제자들이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좀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냥 노력을 하고 있죠. 웃긴 소리로 제가 전에 저 아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저랑 그 친한 대학 선배 여자 교수인데 좀 친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그래 이래가지고 그분한테 좀 실망을 했다. 소위 얘기해서 좀 당했다. 나는 저렇게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짓 하면 네가 나를 말려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 누님께서 그렇게 변하면 머리끄댕이를 제가 잡겠습니다. 그 선배가 고맙다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실망치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교수님. 같은 언어를 쓰는 그 집단 안에만 계속 있다 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관성화되어지는데 교수님은 타종교인 이야기한 대로 자살 유가족부터 시작해서 워낙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또 언론인들 예리하게 뭔가 비판하는 언론인들과 어떻게 접촉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던 어떤 자기 객관화라든지 예를 들어 모종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발달할 수밖에 없는 면들도 있지 않으실까 싶긴 해요. 그렇죠. 내가 저는 뭐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주류. 그냥 그야말로 비주류를 많이 살았어요. 막 그게 몸에 밴 것도 같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득권에 이렇게 줄 서는 것보다 성격이 좀 삐딱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눈이 가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자살 유가족들 이제 많이 돌보잖아요. 재밌는 거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란 소리를 못 들어요. 교수님이지. 목사님들하고 좀 구분을 져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절 보고 교수님 그러지 목사란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이 자살 예방 여기서는 다 저보고 목사라고 그래요. 교수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날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굳어진 거죠. 제가 유가족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만나면 좀 농담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이 아마 저처럼 이렇게 했으면 매장당했을 거예요. 유가족들 데리고 농담하고 있고 웃고 있고 막 공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좋아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이해해 주겠지 공감해 주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 되길 잘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언젠가는 이제 자살 예방 공식 행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헤드 테이블 소위 얘기하는 헤드 테이블에 이제 복지부 국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주요 인사들이 앉는데 저도 앉았어요. 유가족들이 저쪽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교인도 아니에요. 그때 난 정말 전율이 흐르더라고. 내가 목사구나. 또 하나는 목사로서 좋은 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목사라고 티는 안 내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목사라고 인정받는 게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이렇게 어떤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셨고 비주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문제 의식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의식들이거든요. 사실요. 자살 문제도 그렇고 얘기한 대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쓰신 언어가 그렇게 날이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좀 포용적이시고 대할 때에도 이야기하신 대로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영역에서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연결하시는 그런 역할들에 또 쓰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들을 전해줘요. 그래서 줄타기를 저도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도전적인 주제들도 많이 던졌고 그렇죠. 그런 걸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욕을 좀 덜 먹었어요. 또 그런 역할들을 해줄 분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누군가는 얘기한 대로 투사도 필요할 테고 누군가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좀 중재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 좀 더 리더십에 대한 역할도 필요한데 그 면을 교수님이 잘 감당해 주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교수님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저도 어느새 이제 사역도 오래 하고 이제 신앙과 신학을 배우면서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처음에 가졌던 것들이 막 변질이 됐다기보다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왜냐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고 제가 처한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확장되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많이 됐거든 사실은 변질은 아닌데 제가 제 스스로 변질 안 됐다는 건 참 웃긴데 여하튼 변화가 많이 됐는데 교수님 또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일단은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변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나신 하나님에 대한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뭐 엉뚱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얘기 좀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젊었을 때 되게 겁없이 남들을 까대고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비판의 대상들이 내 친구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날 피하더라고. 좀 조심해야겠다. 남한테 상처 줘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저한테 상당히 고마우신 분인데 정성진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네, 거룩한 빛 광성교회 협동 목사를 제가 9년을 했는데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붙잡고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런 것 중에 뭐 중요하게 다가오셨던 것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큰 교회 보는 눈을 좀 키워 주신 것 같아요. 큰 교회를 직접 경험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형 교회에 대한 그냥 비판, 뭐 이런 그것들보다 좀 더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큰 교회 그러면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잖아요. 공동체가 없다 막 그러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면들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큰 교회 목사로서 이 개혁을 끌고 나갈 때 자기 희생하는 그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 다양한 변수들도 있고 그죠?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는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결국
큰 교회 그 한국 교회 전체가 움직여 가려면 결국 큰 교회들이 서로 돕질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데서 또 희생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결국 일이 되게 만드는 건 결국 큰 교회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뭐 큰 교회가 보면 그야말로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모금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가서 보면은 큰 교회 같은 경우 막 100개 막 심지어 200개 이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간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도 옆에서 보면 신기할 수도 있고. 일종의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 달란트비로 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진 어떤 또 책임에 대한 것들을 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 또 큰 교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교단이 약한 이런 구조 속에서는 큰 교회가 또 감당하고 그렇죠.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면서 시각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날은 많이 무뎌졌죠. 그렇지만 좀 더 던지시는 해법이나 진단들이 조금 더 일선 목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갭이 좀 덜한 네. 면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요즘은 편한 것 같아요. 그 편하다는 의미는 그냥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동행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럼 어떠셨는데요? 잘 보이려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 보이려고 성경 읽어야 되고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냥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교수님한테서 그 자연스러움이. 저는 하나님이 땡 잡았다 생각해요. 나한테 별로 준 거 없는데 많이 가져가셨어. 그 말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일을 시켰는데 많은 일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내 살림살이가 나아진 건 아닌데 그래서 참 길을 많이 열어주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땡 잡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면 이 사회운동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막 비장미 이런 거보다는 얘가 많이 웃으시고 그렇죠. 맞아요. 즐겁게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들에 대한 좀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뭘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어야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쫓아가면 이뤄주시더라고. 이게 돌아보시면 그래도 이런 분들 되게 기억에 남는다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죠. 많아요. 뭐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곤란한 건 거론이 안 된 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은중관 박사님도 저한테 실천신학대학원 설립하신. 네. 저를 많이 힘들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그렇죠. 흐름들은 학생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학생들은 한 학기하고 지나가지만 전 팀 티칭 하느라고 내내 옆에서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신 것,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하고 또 한 분은 이제 김승현 목사님이라고 독일에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 겸 멘토 하시고 학생 선교단체 대표도 하시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정말 사회적인 그 관심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선교단체 총무를 제가 10년을 했으니까 그런 훈련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배경으로 보면 상당히 신학적으로 볼 때 자유분방하죠. 연대, 독일 뭐 다들 이렇게 생각나는 쪽인데 근데 어렸을 때 신앙적인 그 체험들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구원 확신하고 뭐 이런 체험들하고 그리고 그 독일에서 10년 동안 저는 그게 내 광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내내 있었으면 그야말로 뭐
시민단체 간사했을지 몰라요. 그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거기 갔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될 때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면 제가 목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했던 그거를 10년 동안 훈련받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훈련을 거기서 받은 것 같고. 정말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자살 예방하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밤에 컴퓨터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가 딱 뜨는 거예요. 페이스북 메시지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쫙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첫 마디가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20대 이제 한 중반쯤 됐을 텐데 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남자죠. 남자 청년인데 조현병이에요, 이 친구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약도 많이 먹었고 이미 자살 시도도 했었고 막 너무 살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 밤에 이제 늦게까지 이제 그 친구하고 채팅을 하면서 젊은 사람인데 우리 라이프오프 와라. 우리 스태프들이 젊으니까 좀 만나라. 그래서 왔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쉽지 않은데. 그 좀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하여간 그 중간에도 뭐 한강 가가지고 뭐 죽는다 뭐 했던 그 친구인데 어찌 됐건 지금은 잘 살았어요. 고비를 넘겼고 지금도 뭐 힘들어하죠. 조현병 있으니까 힘들어하는데 교회를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도림감리교회 우리 라이프오프 연관돼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제가 다니는데 그 교회에 나와요. 집이 이사를 아예 그쪽으로 왔어요. 이 교회 와서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지 그 친구가 나오는데 키가 뭐 180 훌쩍 넘고 몸도 아주 좋은 친구인데 저한테 너무 귀여워. 매주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 지금도 뭐 중내 사례가 가끔씩 하는데 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 친구 볼 때마다 내가 자살 예방해서 좋은 일 했다 라는 생각이 들죠. 뭐 그 외에도 자살 시도 한 2번 했던 분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치료받고 오히려 그분 가서 노동하고 막 이러면서 치유받고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도 있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쳐도 버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오늘 많네요. 얘기 마무리하면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꿈꾸고 기도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제 사회 속에서 활동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집중하고 확장했으면 하는 영역이 있으면 좀 그 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전에 큰 대형 교회에서 자살 예방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에 자살 예방 관련한 특강을 겸해서 했었던데 그 교회 가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10,000명이래요. 아이들까지 다 해서 교인이 10,000명이래요.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6명이에요. 26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구 10만 명 중에 1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26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10,000명이면은 평균으로 치면 2.6명. 그러니까 한 해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10,000명이면 성도 안에서 비율을 해보면 2명에서 3명 정도가 자살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네. 비율을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냐고. 근데 제가 더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면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2명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이나 5명은 돼야 된다. 일반 사회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병원에서 많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라고. 그게 오히려 더 높아야 되는 거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전했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살이 우리 교회라고 없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자살해야 되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만약에 이걸 반대로 했으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 오면 우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그걸 경청하신 거네요. 그 교육자들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케어해달라고.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고 하고 뭔가 부흥하는 교회가 보면 상담 기능이 안 돌아가요. 다
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승리했다, 이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서는 나는 아파요, 실패했어요, 힘들어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터놔야 돼요. 우리도 자살의 위험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학교를 가면 학교가 공부를 하자고 하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시기적으로 지금 나는 공부에 동기부여가 안 돼서 있을 수 있는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지만 방향이 있지만 따라오지 못하거나 거기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위 교회가 얘기한 대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훈련을 열심히 받자 하는 당위와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분들이 많더라도 어쨌든 현실의 문제, 당위와 방향의 문제와는 별개로 현실 안에서는 그 안에 구성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정해줘야 내가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네. 그래야 내가 우울증이 있다, 내가 뭐 조현병이 있다,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들다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배척당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자살 예방에 그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자살할 생각이 안 난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라는 걸 단정 지어놓으니까 누구도 내가 죽고 싶어요 소리를 못 꺼내는 거죠. 그러면 그 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실은 교회가 그 일을 제일 잘 해야 되는 데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나 아파요 도와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실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 하면 뭐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가 나와요. 제가 전에 그 어느 언론사랑 관련해 가지고 중고등학생 애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29%가 나왔어요. 30%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 27%예요.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비기독교인의 31%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는 숫자인 거래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아무 문제 없어야 하고 사지만 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피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자꾸 영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는 뭐 예전 같으면 귀신 얘기까지 나왔지만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막 의지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든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든가 찬송해서 이길 수 있다든가 막 이런 강요들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편이거든. 어떤 경우는 일정 부분 이제 그런 교집합 안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안 빠질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미 들어간 사람한테 그거는 강요거든요. 이런 건 어떤 경우에는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기질의 문제 자체가 우울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두 마디의 목회자의 그 설교와 감화 감동을 넘어서는 그 집안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그렇죠. 그런 뿌리 깊은 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안 풀어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구역 모임이고 이렇게 모임할 때 우울증 약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약을 끊고 기도로 이길 겁니다. 뭐 이겼어요. 약 끊었어요. 그럼 막 간증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들으면 놀래 자빠질 일이거든요. 우울증 약이라는 건 정해진 기간 먹어야 돼요. 막 항생제처럼 먹다가 중단을 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길어져요. 그 다음에 찾아와서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들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들도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디다 연락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식들을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에 관련된 약이 개발되어지고 도움이 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료를 발전시키시면서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고 도움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우리 옛날에 병원을 안 갔어요. 특히 목사님들은 병원을 못 갔어요. 믿음이 없다 소리 들을까봐.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병원 가잖아요. 감기 걸려서 기도로 낫겠다고 그러다 폐렴 걸리고 막 발전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마치 이거는 뭐 생각만 먹기에 달려 있다든가 도전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은 여튼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에 물론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하나만이라도 좀 점검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지 실타래가 풀리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자꾸 묻어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는 너무 뭉뚱그려서의 신앙으로 이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왜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이것들을 신앙을 이렇게 방망이로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 무슨 병에 걸려도 다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나라 이거로 했던 것처럼 우리 정신적인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상담했던 사람도 산후 우울증이어가지고 자살 충동이 너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칼을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는 건 괜찮은데 애를 죽일까봐.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정말 이게 우울증이면 무기력해지잖아요. 정말 힘을 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혼을 낸 거예요. 애 낳았다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믿음 생활 그렇게 한다고 완전히 악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권사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거를 하나로 엮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약 먹고 해결할 일은 약 먹고 해결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이 이제껏 해오셨던 것 너머에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또 꿈꾸고 기도하는 세상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사역의 시간들 속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확장했으면 하는 영역이 있으면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만 제대로 쓰면 한국 사회가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성들을 많이 보신 거죠. 잠재력과. 네. 제 그 신학적인 모토는 뭐냐 하면 선한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선한 크리스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굿 크리스찬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바른 민주 시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한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꿈을 꿔요. 제가 전에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 마을 운동 잘하는 제 제자죠. 목사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하면서 재밌는 일 참 많이 합니다. 동네 그 어르신들 반찬 가져다 드리다 보니까 뭘 도와드릴까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불 빨래를 못 하더라. 그래서 세탁소 사장님한테 한 달에 몇 개씩만 해달라 그래서 이불 날라다가 이불 빨래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다 사는 거죠. 어르신은 도움을 받지만 또 세탁소 주인은 또 지역사회 활동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내지는 미용원 가가지고 한 달에 3명만 머리 해달라고. 여학생 애들 머리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달라고. 애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머리만 자르지 않냐고. 염색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하두고 해달라고. 뭐 이런 활동들을 참 잘하는 그런 목사예요. 마을에서 뭐 마을 콘서트도 열고. 제
그 목사님을 딱 만나서 했는데 격려차 방문을 한 건데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그 카페가 매개체인데 착한 동네 카페예요. 이름이. 그래서 교수님 이 카페 이름이 왜 착한 동네 카페인 줄 아냐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자기가 하는 일이 우리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거 하나님 나라 카페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착한 동네 카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무슨 거창하고 뭐 어느 한순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동네에서 교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뭐 한국 교회가 거창하게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진 저는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기훈실 본부장 하면서 제가 주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내내 했는데 신뢰도가 항상 낮죠. 계속 낮았는데 제가 한 번은 질문을 던졌는데 뭐냐 하면 우리 동네 교회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한국교회 신뢰도 확 낮은데 우리 동네 교회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요.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한국교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좋은 곳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국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덕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아주 제가 오랜 시간 알았지만 오늘 긴 대담에서 저도 많이 감동하고 또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가 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열심히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앞으로도 교수님의 사역과 또 하시는 일을 많이 응원하고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